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1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사람이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즉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언제나 그 기도의 결과와 응답이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은 상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살면서 모든 것을 상식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되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적이 누려지는 기적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을 통하여 그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일로 기도하냐면,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은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듣기로 떠나온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불타고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는데 놀랍게도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50일 만에 그 무너진 한 나라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50일 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4가지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죠?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우리 거기 마지막 구절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왕이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개 종이 주인도 아니고 왕에게 이런 일을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금식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왕 앞에 시중을 드니까 어느 날 왕이 먼저 그런 느헤미야에게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무슨 일이 있냐고 왕이 먼저 관심을 표하지요. 사실은 포로로 잡혀온 종이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책망을 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라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왕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저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도울 사람도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다시 쌓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바벨론에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제목들을 좀 같이 가져가서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할렐루야. 남이 허락해도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아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에스더 5장 2절 본문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가 왕이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을 만나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었죠, 그죠? 그때 바벨론의 왕은 아수에로 왕이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를 먼저 부르지 않아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혹여라도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리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왕이 죽여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은 그를 매우 사랑스러워함으로 그를 환대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고 환대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우리 안에 복되고 선한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더라 그랬거든요. 느헤미야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갔지요. 그때가 성경에 말하면 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밤에 홀로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성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갔겠죠.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직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 본인은 처음부터 내가 저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떤 마음을 주었다고? 네가 가서 성을 다시 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그죠? 내가 느헤미야였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지금 열심히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봤어요. 야,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대, 불타고 다 무너졌대.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당장 가서 그 성을 다시 쌓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빨리 말해서 용서해 줄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가 보다, 참 안타깝네, 그런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러지, 내가 가서 그 성을 쌓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무나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복된 마음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느냐? 한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간나에게는 버닌나라는 다른 여인이 있는데 그 버닌나는 아이를 잘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나도 저 버닌나처럼 애를 좀 많이 낳아서 남편의 좀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자 어느 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저 버닌나처럼 그냥 애만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잘못했구나. 지금까지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진 거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선한 일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늘의 문이 열리실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변화되어지고요, 미움이 사랑으로,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평강과 은혜,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굴도 좀 아멘 하시면서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 성을 다시 쌓읍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왜?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왕도 없고 아무 주인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나라 와서 우리 다시 이 성을 쌓읍시다, 이 성을 다시 쌓읍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들도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에 돕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나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돕는 자도 세워주시더라. 아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무도 우리를 도우지 않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세워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를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시대에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알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 않은 의로운 자 70명을 내가 남겨놓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되 돕는 자와 협력자와 사명자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땅에 오늘도 기도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협력자와 돕는 자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게 밑줄을 들까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더라.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정말 기적같이 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 일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그 주변에 산발락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대적과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요,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었어요. 세울 자를 세우고 돕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대적과 막는 자들은 물리쳐 주시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아는 것만큼, 내가 눈에 보이는 만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자신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백성들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이방 족속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속에도 역사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도 역사해 주시고, 돕는 자의 마음속에도 역사해 주시고, 대적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주셨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 앞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언제나 사실과 현실로 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돌파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